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사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양을 죽여요. 그 양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 가죽을 입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생명을 취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의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속사람이 된다, 입는다, 이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이제 먹는다예요. 입는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먹는다예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어서도 하나가 되는 거지만,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하셨지만 먹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동산 모든 신과 실과를 뭐 해라? 먹어라. 그런데 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에서도 먹는다가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 먹는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라라고 해요. 제사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개념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쉬고 갈게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제사법 가가지고는 레위기서 1장부터 펴가지고 막 하면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하는지. 근데 제사에서 지난 시간에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죽이는 거 하면서 나왔던 게 뭐예요? 그 가죽을 입는다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죽이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고기를 먹는다가 등장을 해요. 이제. 근데 창세기에는 먹는다가 핵심 단어예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음, 그래서 죄가 되었죠. 음, 제사법에서는 먹는다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누가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누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격. 음, 자격. 이 자격을 어떻게 얻을까요? 혹은 누가 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렇죠?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 제가 먹는다라는 걸 계속 있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가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자격을 누가 주시는 거죠?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하나님. 네. 제가 혹시 친절하지 않고 막 너무 날아다니면 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딱딱해서 못 먹는다가 아니라고요. 하와가 여자가 선악과를 못 깨물었어요? 뭐 쇳덩이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깨물어서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 자격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아 선악과 먹는다라는 게 어떠한 도전인가라는 걸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격이에요, 자격. 아, 뭐 제사상에 올라갔든 뭐가 됐든 간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튀겨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먹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제사법에서 이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음. 창세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에요, 또. 자, 우리 창세기 가셔서 2장 25절 볼까요? 24절부터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첫 번째,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한 육체를 이룬다. 둘이잖아요. 제사의 핵심은 뭔지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입는다, 먹는다 등등등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우리는 계속 일치한다라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한 육체가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새 생명. 그렇죠. 창세기에 지금 제사에 관한 모든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할 때, 한 육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직 죄가 시작되기 전이죠. 2장이면. 음. 그런데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벌거 벗었죠? 음. 네. 누군가는 죄 짓기 전에는 벌거 벗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벌거 벗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벌거 벗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럼 성경에 뭐, 분명히 벌거 벗었다 그랬죠. 음. 네. 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계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벗음을 가려주시는 것이, 입히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음.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일 때는 서로에게 무엇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내 부끄러움은 내가 못 봐요. 누구의 부끄러움을 봐요? 남의 부끄러움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등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그쵸?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벗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는 빨개 벗겨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벗겨져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또 새로운 거 등장했죠? 음. 하나씩 하나씩 할 거예요. 제가 이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것을 지금 이제 정죄라고 했어요. 너가 지금 부끄러운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나중에 제사장 위임식도 나와요. 다 나와요. 가죽을 벗긴다도 벗음이에요, 결국엔. 음. 자, 이 벗음을 이제 집중해서 볼게요. 벗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다가 다시 적겠습니다. 나 또 틀릴 뻔했어. 드러남이죠? 음. 또 틀릴 뻔했어. 쓰다가 다시 또 드러남 할 뻔했어요. 음. 벗었다라는 거는요, 이미 드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죠. 음.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낸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죠. 부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려요.
하지만 부부는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었다라고 하는 거를 벗겨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혹은 벗어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드러낼 수 있다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드러남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공부했죠.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다. 음. 빨리 가서 볼까요? 이제 연결시킬 거예요. 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지금 완벽한 설명 나오죠? 음.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상태적으로는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엇이 잘못했다, 뭐 혹은 뭐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엉덩이가 짝꿍댕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너 여기 있는 점을 빼야겠다,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뭘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신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두려움 없는 거 말고요. 사랑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제사예요. 이해되시죠? 그 바로 윗절 볼게요. 그 바로 윗절.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네. 자, 이거를 뭐로 연결시켰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켰죠? 음.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네. 심판. 심판은 사람들 다 뭐랑 연결시켰어요? 두려움. 죄. 죄.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죄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음. 두려움이에요. 무엇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가셔서 읽으시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완벽하죠? 음. 드러남, 두려움, 심판, 다 나오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뭐 받은 상태인 거예요? 심판받은 상태인 거죠. 왜 심판받은 상태예요? 하나님한테 빛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정말 신기하게 다 하나가 되죠? 지금 보시면 다 연결되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가 되는 거는 이러한 관점을 아셔야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한마디도 안 했죠. 음. 그런데 다 이해되잖아요. 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할 때 정말 쉬워요. 단어들만 찾아다니면 돼요. 그러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됐을 때 나온 결과물은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끝이죠. 네. 사랑했을 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비록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없어요. 그쵸?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죄를 딱 짓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숨는 거예요. 숨고 같이 죄 지은 사람끼리 가려요. 뭘로 가려요?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요.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저였으면 바나나 나무 같은 걸로 스커트 탁 만들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묵상의 범위예요. 묵상의 범위. 이거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다 제사법 연결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헛소리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왜 나왔을까가 항상 궁금했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큰 나뭇잎 많아요. 그런데 죄를 딱 범한 순간, 선악과를 먹고 난 순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일까요? 생명과. 그쵸? 네. 머리가 똑똑하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해독제 먹어야지 하고 달려갔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지금 선악과가 독약이 아니잖아요. 그쵸? 음. 선악과에 대한 공부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요. 생명과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쵸? 거기에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영생을 하는 거지.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제 묵상에서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제 묵상이에요. 전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생명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그 어떠한 나뭇잎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생명과라고 하는 그 나무라고 한 데는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혹은 열매가 있었어도 아무런 일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굳이 해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묵상이 이제 제사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사는 분명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그 은혜를, 그 새 생명을, 그 구원을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사가 변질이 돼서 일단은 죽이고 봐요. 일단은 죽이고 나는 깨끗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빠져나갈 궁리를 해서 간음하지 말래. 그래 좋아. 결혼하고 이혼하자. 이런 식까지 망가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 잎사귀가 어쩌면 나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나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언약이 없는 언약이 없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법에서 이 성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분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는 그냥 우리 불쌍한 것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 밖에 안 돼요.
절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갈등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의 행위, 할례, 절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갈등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요. 제 묵상이지만 연결이 잘 되시죠? 네. 네. 창세기에 이미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똑같아요. 처음부터 똑같아요. 달라진 거는 서로 정죄한 거고요. 벗은 사람을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똑같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그리고 4장 1절 읽어주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자, 이거를 킹제임스나 원어로 보시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잠깐만 갔다 올게요. 계속 가진 않을 거예요. 오늘 한 다음 주까지는 창세기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한 장 한 장씩 다 할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자, 레위기서 4장 오셔서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요. 죄를 알게 될 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몇 절이죠? 28절이네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네. 여기 이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도 안다라예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고 하고요. 네. 네. 다 같은 단어예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원어를 다 찾아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 시간 아껴드리는 게 제가 해드리는 거죠. 네. 자, 이 안다, 야다라고 하고요. 안다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 뭐 성적인 하나도 되고요. 완전한 일치도 되고요. 등등등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와서 창세기에 와서요. 3장 7절에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레위기서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 보이세요? 네. 재밌죠? 음. 죄송해요. 레위기 몇 장 몇 절이었죠? 4장이에요. 4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다, 뭐 그런 것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 성소가 나온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원래는 3장 25절에 벗었어요. 근데 이걸 개의치 않았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음.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다고요.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무화과잎 만들고 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그래서 뭐 하게 됐죠? 이제 숨었죠. 근데 누가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게 성소예요. 음. 음.
창세기 성소 있죠, 지금? 네. 언제 찾아오시냐면 벗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음, 박수 칠만 하죠. 음, 벗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려고. 음,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이 속죄제의 경우에요. 부지중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알지 못하고 범죄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부지중해 범죄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온다고요. 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벗음을 깨닫게 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려고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그리고 다음 절 볼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제 안다, 벗었다, 두렵다, 다 나오죠. 네. 공부했던 거 다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말 안 들었습니다. 에이, 야, 내가 너 만드는 거 별로 안 힘드니까 너는 그냥 알아서 살다 죽으렴. 이제 너랑 나랑 모르는 사이야. 나는 저기서 새로 진흙으로 아담 2 만들어서 다시 해볼게.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제가 만약에 짜파게티를 끓이다가 망치면 새로 끓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상하기가 웃기네요. 짜파게티가 끓여졌는데 지가 씻고 못하고 계속 짜파게티가 도망친다 그러면 약간 상상하기가 웃기긴 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것은 아담을 쫓아내고 벌 주고 저주하기 위해 찾아오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런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혼내려고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혼낼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혼나고 있는데 이미 혼났는데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입히시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에게로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다예요. 음, 그런데 왜 두려운가? 벗어서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점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입혀요. 그렇죠. 벗어서 두려워? 그러면 내가 너를 입히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성소예요. 음, 아주 좋죠. 네. 아담아, 하와야, 너가 지금 벗어서 두려워? 내가 입혀줄게 라고 오신 거예요. 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솔직히 자기네가 벗어서 두렵다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스스로 입으려고 그랬죠. 맞아요? 네. 그렇게 입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막 입어서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괜찮아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또 멋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입 싹 닫고 음, 왜냐면은 뭐 그 선악과 먹을 때 안 계셨잖아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넘겨짚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뭐 하고선 뒤에 손 딱 숨긴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벗었음을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을 지울 수 없다?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 음, 교회 다니시죠? 신앙 오래 하셨잖아요.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뻔히 보이죠? 음, 성경 이야기가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 성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게
성소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계속 멀리 가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가 계속 나무 뒤로 숨고 계속 멀리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온 성소. 너무 멋지죠? 네. 한 번만 더. 아담은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벗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내가 너의 이 벗었음을 입힘으로 해결할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근데 무작정 입히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가 벗어서 우리를 입히시려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미워해요. 왜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미워하죠. 그렇죠. 왜? 드러나니까. 계속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쫓아오시죠. 언제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소라고 하는 게 이제 정적이지 않죠.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성소는 왜 하나님이 성소시잖아요. 어떤 성소냐면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소예요. 아담이 발악만 안 하면 어떻게든 입히신다니까요. 성소, 창세기. 연결되셨죠? 자, 이제 조금 더 갈게요. 오늘 4장까지 가야 되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이 성소에서 두려움을 지우시기 위하여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세요. 여자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남자, 여자.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자, 집중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맞죠? 네. 가인은 언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죄 짓기 전이에요? 죄 짓고 난 후예요? 후. 네, 정답은 후예요. 음. 저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혈기왕성한 완전히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성행위를 하고 하면 분명히 생리학적으로 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한 것은 언제냐? 죄를 짓고 난 후이다. 신기하죠? 음. 선악과를 창조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먹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어쨌거나 창조하시자마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러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을 얻었을 때 하와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4장 1절.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잖아요. 하와가 분명하게 알아요. 음, 자, 다시 또 집중을 끌어내세요. 여기서 이 도약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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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좀 더 끌어볼까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자,
다시 돌아가셔서요.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27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멈춰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네. 맞죠? 자기라 그랬고요.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여기는 자기. 우리의 형상, 자기의 형상. 불과 한 절 차이인데 다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때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원어에서는 엘로힘이 복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거든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죠. 네. 근데 27절에서는 자기 형상대로 하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랑 여자랑 했어요. 재밌죠? 그 구별점 딱 보이시죠? 여기에는 우리 한 다음에 사람 싱글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밑에서는 자기라고 한 다음에 남자, 여자라고 한다고요. 이 시적인 표현 보이시죠?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2장 마지막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쵸? 한 몸을 이룬다 그러죠. 여기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떠난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이야기는 아빠 하나님이 있고 엄마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엄마 하나님 만났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아니니까. 지금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아니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웃과 하나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부모를 아니죠. 떠나 맞아요. 그거예요. 이웃과 하나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남자가 예수님,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개념을 이제 월요일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암컷, 수컷 이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수컷으로 해라, 암컷으로 해라 구별을 하거든요. 이제 음,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음, 한번 돌아와서요. 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26절, 27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짠 창조한 다음에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가 돼야죠, 저는. 그냥 딱 창조되었을 때예요, 지금. 아담 입장에서도요, 아쉬운 게 없고요. 하와 입장에서도요, 아쉬운 게 없어요. 음, 그런데 지금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경작하는 노동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아니죠. 음. 그때 이 둘은 우리 지난시 공부한 것처럼 서로가 없으면 존재가 없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관계가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가인이 이 수태가 된 지점이 죄짓기 전이냐, 죄짓고 난 후이냐, 라고 했을 때 4장 1절을 근거로 죄짓고 난 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담이랑 하와가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고 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음, 참 안 좋아요. 음,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예쁘다. 얼마나 이렇게 예쁠까.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한테 살갑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분들이 살갑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질문이 많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선택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하와가 그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었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쵸? 음,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담하고 하와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우린 몰라요. 그들이 어땠다라는 거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최소한 함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지금. 네. 그들의 뭐에 반응된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음, 순종에 언약이 반응하는 거예요. 음, 한 번 더. 우리는 아담하고 하와가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모양대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잘나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허락하셨어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여자가 없게 하셨어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게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어야만 한. 그런데 그것이 서로 뭐 물고 빨고 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떠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복으로써 나타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땅을 막 잘 정복하고 있을 때 뱀한테 속았어요? 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멀뚱멀뚱 다니다가 속았어요? 그런 거 아닌가? 잘 정복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이름 어떻게 붙, 잘 정복했으면 속아요? 잘 못했으니까 속겠죠, 그렇죠? 음, 근데 네. 정복이랑 속은 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잘, 다스리는 걸 주셨잖아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뱀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들어야 할 이유는 안 다스릴 때도 없지만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하죠. 그거는 내가, 다스리건 안 다스리건 뱀의 말은 들을 수 있죠. 왜냐면 뱀이 너한테 이거 해라 그게 아니라 이러면 너가 더 좋다? 그거잖아. 왕이라도 뭐, 신하가 막 지나가는 거지가 막 꼬셔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전화로 수용할게요. 네. 제가 뭐 그걸로 지금 시간을 쓸 수는 없지만, 그냥 짧게만 얘기해 드리면, 만약에 하와가 자기의 통치권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안 물었죠.
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다스리는 게 뱀의 말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음, 하나님께 묻는다가 제 핵심 단어고요. 음, 일단은 좀만 가져갈게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뱀의 말을 들었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음, 맞죠? 음, 자의로 했든 타의로 했든 뱀의 말을 순종한 게 문제였죠. 아니에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해도 결과는 사망이 됐잖아요. 네.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잖아요. 맞죠?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감고 둘이 같이 잤어요. 순종한 거죠. 음, 속은 셈 쳐도요. 음, 속은 셈 쳐도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음,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아브라함 이야기 가져올게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둘 다 뭐 했어요? 웃었죠. 음, 너가 왜 웃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순종했죠. 네.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언약에 나오는 약속이 등장한단 말이죠. 응답이. 자, 성소가 뭐냐면요. 이 성소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무슨 죄를 범했든지 사함을 받는다가 등장하는 게 성소예요. 음, 속죄제를 공부할 때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무슨 죄를 범했든지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면 이 성소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음, 이제 다 연결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기 시작하냐면 자녀를 낳으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박수 쳐야 돼요. 음, 아시겠어요?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그래 이거야 라고 해가지고 가인이라 이름 졌잖아요. 근데 아니었죠. 그게 실수잖아요, 지금. 자기네 생각에는 아 여자의 우선 얘가 나를 구원할 거야 라는데 안 했죠. 음, 그게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자녀를 낳아가면서 그전에는 마지못해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명을 낳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배울까요? 하나님. 그러니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 양을 딱 죽이고서는 각 착착착 하고서는 불 쫙! 오케이!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만 해요. 그런데 당장 처음에 나온 애는 누구야? 아인이라고. 실망하겠죠. 하지만 그 실망하고서는 멈춰요, 아담이? 아니죠. 다시 하와를 알매 음, 셋을 얻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 생명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오늘 가인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분위기가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고 계속 한쪽으로 모이고 있죠. 점점. 음, 네. 그리고 성소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게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생명을 낳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생명을 낳는 게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됨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하나됨은 게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래서 짝짝짝짝짝짝 가면서, 아, 두려움, 벗음, 입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지. 내 안에 성소.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서 계시록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 그 성소, 그 새 예루살렘이 그냥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문도 다 누구와 문이에요? 12지파가 문이죠. 그쵸? 12사도가 기초석이고. 네. 그 성소는 누구시고? 예수님이고. 음. 그 예루살렘이 누구와 예수님이 모퉁이 돌, 성소. 그게 예수님하고 남자, 여자,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이 성경의 성취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음. 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음. 감사합니다. 음.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들을 낳은 거는 알겠는데 그 자식들을 낳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아, 나면서 어떻게 배워갔냐고요? 음. 나면서 배워갔다라는 거는 제가 우리 가인하고 아벨 하면서 좀 더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짧게만 해드리면은 동물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의 생명을 가는 음.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아담하고 하와는요, 족보를 보시면 계속 누구를 기다리는 생명을 낳냐면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의인의 족보에서는 계속 그 대에서 누굴 찾냐면 예수님을 찾아요. 메시아를 찾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배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계속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적용해서 생명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안에서 누구를 계속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메시아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고요. 재미있게도 그 사람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음. 지금 여기에서는 육신의 계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상징으로 보고 있지만 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성소가 결국에 말하는 것은 나가서 사랑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나가서 하나 되어서 생명을 얻어라. 거기에 내가 임재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음.